하박국 4장 16절 19절 제목 여호와로 말미암는 기쁨. 오늘은 우리가 1년에 한 번 지키는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우리는 1년에 2번 감사주일을 지키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잊고 있었던 감사에 대하여 생각하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감사주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구약의 선지자 하박국을 통하여 감사의 결과가 무엇이며 감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16절에서는 하박국 선지자가 어떤 소식을 듣고 몹시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모습을 자세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두려웠든지 그의 창자가 흔들렸으며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는 두려움으로 인하여 뼈가 썩는 것과 같은 고통을 맛보아야만 했으며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이 떨렸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들었던 소식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무리가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무리는 갈대아 사람들인데 그 갈대아 사람들은 누가 일으킨 것입니까? 그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키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박국 1:6-8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바로 이것이 우리가 만나는 모든 고난의 성격입니다. 즉 우리가 만나는 모든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을 노하시게 했기 때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해 주시는 이유는 그것 말고도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고자 하는 목적으로 고난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누구나 그 고난으로 인하여 하박국이 느꼈던 것과 같은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하박국은 갈대아 사람들이 자기 조국 이스라엘을 침공한다는 소식을 듣고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뼈가 썩고 온몸이 떨릴 정도로 두렵다고 고백하였습니다. 누구나 하박국이 만난 것과 같은 위기 상황을 만나게 되면 그런 반응을 보이게 되며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17-18절을 보면 하박국이 자기가 만난 환난에 대하여 아주 이상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7-18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갈대아 사람들의 침공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땅에는 먹을 것이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하박국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쟁이 일어나면 일어나는 당연한 현상입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갈대아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한다는 소식을 듣자 사시나무 떨듯이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박국은 갈대아 사람들이 자기 나라를 쳐들어와서 그들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착취하고 불살라서 아무것도 남겨놓지 않아도 즐거워할 것이며 기뻐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에 북한이 쳐들어와서 우리나라 전체가 완전히 쑥대밭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하여 전혀 낙심하거나 절망에 빠지지 않고 그 상황에서도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 비결을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온 나라가 전쟁으로 인하여 황폐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도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은 하박국이 가지고 있었던 기쁨을 우리도 가지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가리켜서 여호와로 말미암는 기쁨이라고 하박국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기뻐하는 기쁨은 어떤 기쁨입니까? 그것은 지금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이 아무 문제가 없고 편안함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현재 상황으로 말미암는 기쁨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가가 사업이 잘 되고 학생이 좋은 성적을 거두고 목회자는 목회에서 좋은 결과를 맺고 주부는 가족들이 건강하고 가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기뻐하는 기쁨이 그런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고 누구나 맛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지자 하박국이 말하는 기쁨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자기가 처한 상황이 최악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처한 상황과 상관없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우리가 만난 상황이 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상황은 이런 놀라운 기쁨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 기쁨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좋은 상황을 만나든지 우리 힘으로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상황을 만나든지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그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박국과 같이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는 상황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여호와로 말미암는 기쁨을 맛보아야 합니다. 이 기쁨과 관련된 말씀이 빌립보서 4:6-7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6-7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하박국의 상황을 초월한 기쁨과 같은 것입니다. 하박국이 전쟁과 같은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도 낙심하거나 절망에 빠지지 않고 여전히 기뻐하겠다고 한 그 기쁨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그 상황으로 인하여 낙심하거나 자포자기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맛보는 평안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 평안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밖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평안은 우리가 노력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평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난 힘든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을 평안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평안, 즉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면 우리가 도저히 평안을 누릴 수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평안은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6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기만 하면 도저히 평안을 누릴 수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과 오늘 말씀을 연결하면 우리가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기만 하면 우리가 만난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으로 인하여 두려워 떨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고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기만 하면 하박국이 맛보았던 상황을 초월하는 기쁨을 우리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도와 간구와 감사는 언제 하는 것입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고 간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주어졌을 때만 기도하고 간구합니까? 그리고 감사는 감사할 만한 상황이 주어졌을 때만 감사하는 것입니까? 즉 상황에 맞추어서 기도와 간구와 감사를 하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이 기도와 간구와 감사는 모든 일에 해야 합니다. 즉 평소에 아무 일이 없을 때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식사할 때, 길을 걸어갈 때, 운전할 때, 잠자리에 들 때,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 일을 할 때, 쉴 때, 누군가 대화할 때, 학생은 공부할 때,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거기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도 하박국이 만난 것과 같이 우리의 창자가 흔들리게 하고 우리의 입술이 떨리게 하고 우리의 뼈를 썩게 만들고 우리의 몸이 떨리게 만드는 환난이 닥쳐왔을 때 그 환난으로 인하여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그 위기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을 초월한 기쁨, 여호와로 말미암는 기쁨, 이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그런 우리에게 빌립보서 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이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상황을 초월한 여호와로 말미암는 기쁨을 맛보는 사람에게는 어떤 결과가 맺히는지를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상황을 초월하는 기쁨, 여호와로 말미암는 기쁨을 맛보는 자는 하나님을 자기의 힘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전능의 능력으로 그 자를 위하여 일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로 말미암는 기쁨을 맛보는 자를 지극히 높은 곳에 다니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로 말미암는 기쁨을 맛보는 우리를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봐야 하는 지극히 존귀한 자리에 앉혀주실 것입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그것은 모든 일에, 즉 평소에 우리에게 아무 일이 없을 때 계속해서 기도와 간구와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힘과 위력을 지니고 있는지를 하박국이 만난 것과 같은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을 만났을 때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히 감사 절기를 정해주시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감사를 다시 기억하고 감사할 일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우리의 입에서 감사가 끊어지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와 아울러 기도와 간구가 늘 우리의 입에 머물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박국과 같이 상황을 초월한 기쁨, 여호와로 말미암는 기쁨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힘이 되어주실 것이며 그런 우리를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지극히 존귀한 자리에 앉혀주실 것입니다. 모든 일에 평소에 아무 일이 없을 때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와 간구와 감사를 통하여 그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